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12월 31일쯤 지난해 한번 택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일단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뜻이 프로데시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뜻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의 진설병.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전시하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앞에 놓아두다, 전시하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전시된 그런 떡이라는 거죠. 진설병은 4.4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로 빚는다고 해요. 만드는데 왜 아주 고운 가루로 할까? 이것은 아시죠? 자아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그런 떡입니다. 누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변이의 어떤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 누룩이 없는 상태를 영적으로는 분별되다 혹은 거룩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은 언제나 옳아 보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간혹은 대부분은 대단히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동력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경영길에 들어서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도하는 이런 근거들이 없어야, 그래야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이 상반된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 뜻대로 부르심, 아시는 것처럼 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죠.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성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관세로부터 부르시죠.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냥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연약함, 허물, 죄, 사단과의 간음, 사망에 거했던 모든 그 불찰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하시고, 그리고 담당하신 후에, 그리고 그 몸을 찢은 그 희생 한가운데로 믿음의 백성들로 부르십니다.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감각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죠. 그것은 가난하지 않아서입니다. 또 가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의 부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경영의 부자입니다. 밭갈러 가야 하고 상업차 가야 돼서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죠. 어쨌든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얼굴 앞에
제시되듯 놓여지듯 그곳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한다면 어떤 영혼도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누룩 없는 떡처럼 분별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제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죠.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라도 분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애굽에서 종노릇에서 애굽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겠죠. 종노릇이 어떤 건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해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종노릇의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잘 감각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것은 참 무서운 시험이라서 어느 때는 제가 그랬죠. 체온과 똑같은 물이 젖어들듯이 그런 것과 같기도 하고 또 정말 서서히 끓어가는 물 안에 놓인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헤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언젠가는 감당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끝이 멸망이 저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는 분명하거든요. 그것은 진리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만큼, 시도한 만큼 보응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종노릇하던 영혼들을 부르셔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근데 그냥 땅을 이렇게 해놓고 야 이게 내 나라니까 이제 너희 통치를 받아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개념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분 지각을 통해서 그분을 감각할 수 있어요. 그분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지게 되고 그렇죠? 시인하게도 됩니다. 그 감각을 들이면 얼마든지 이건 자격이 필요 없어요. 어떤 영혼이든지 그것은 가능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애굽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셔요. 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육적으로 보면 성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자체가 회막입니다. 모이고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죠. 원래 그 성막은 그냥 거룩한 천막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천막이긴 하지만 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담을 50규빗, 100규빗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놓고 물두멍을 놓고 성소는 그 안에 지어서 반을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어서 여긴 떡상하고 놓고 휘장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언약궤부터 돌비 그 다음에 언약궤 속죄소 그 상자 위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거기 1년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거기서부터 거꾸로입니다.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언약의 상자, 그 다음에 속죄소, 그 다음에 지성소에 빠져나와서 휘장, 향단, 그 다음에 떡상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과정, 제작 과정들을 설명을 쭉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이 회막의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단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고 여기에 모든
거기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미들은 전부 나를 향한 것들입니다. 제단에 대한 것도 물두멍에 씻긴다고 하는, 그렇죠? 씻긴다고 하는 것도 씻음. 그 다음에 뭐 금초 때도 연합의 문제잖아요. 순결한 감람류를 넣어서 중앙에만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기름을 같이 태우고 있는 거고, 또 이 떡상, 오늘 이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천정의 소재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앞에 향단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순종으로 이 휘장을 찢어 몸을 찢어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은 순종의 강이라고 해요.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2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했을 때 그 급류를 발을 담그고 12지파가 온전히 진입했을 때 물길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온 순종의 강이라고 하는 거죠.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서 건넜지만 이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의 놀라운 아름다운 순결한 순종으로 그 몸을 찢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언약궤에 있는 것도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부활의 생명, 저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새롭게 열매를 열면 싹이 나고, 이런 부활의 생명, 만나는 뭐죠?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한시적이죠. 육신이 끝날 때까지지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만남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연합된 상태에서 그분의 사심에 생명에 합한 그 어떤 영혼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생명은 물론이고 새로운 몸까지 해서 상하지도 않고 해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일 텐데, 그곳에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진설병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누룩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분별된 성도들이 그곳에 제시되어 있는 거죠. 전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지식적인 알미합니다.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아는 거고, 내면으로 알아차리는 거고, 경험으로 아는 거고, 이 아는 것은 정말 영적인 모든 알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많은 그 설명이 그 해석에는 단어에서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알다, 지각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미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 진설병과 같은 누룩 없는 떡과 같은 그런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성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합력하여 단 한 분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체답게 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신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헌신과 다스림이 지금은 약화되어 있나요? 또 이것은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도 많이 변한 우리 강찬우 집사의 기도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벌써 20한 몇 년 전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라 그래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저는 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배려받지 못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소중해 보이지 않아요? 진실하죠? 깨달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칫하면 시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찬우 집사에게 하지 못하신 게 않으신 게 있나요? 강찬우 집사는 진설병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만남을 기뻐해야 마땅한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강찬우 집사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지각을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죠? 지금도 모든 것들로 주시면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만 한탄하고, 한탄까지는 아니지만 자인하는 것은 훌륭한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거의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거의 형편없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이 주장하시고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갈 때 베드로는 이전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성령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3,000명, 5,000명을 그냥 설교 한 번에 회개를 시키고 돌아오도록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흐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위대합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어디 뭐 공부 많이 했나요? 아니요. 우리의 깨달음은 제자리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것으로 정말 뭔가 되고 있다고 속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우리 강찬우 집사님이 하나님을 탁 만났어, 얼굴 앞에. 그죠? 12지파가 뭐 이렇게 12, 이런 건 총체적인 어떤 인원의 의미잖아요. 네, 딱 섰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온통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성소와 이 성막과 회막 앞에서 이 모든 소재의 아름답고 빛나는 이 앞에서 저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내 생각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힘든가요? 아직도 내 경영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힘들어도 힘들다는 것이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될 수가 없죠. 인생은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 힘듦이 온전한 힘듦이 될 때는 죄 간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지각하는 순간 모든 평안과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나를 감싸고도 남고, 이것은 터져나오는 이런 모든 영적인 유익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다고, 희석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점검해 보십시오. 내 경영이 이미 시작됐고 사단의 시험의 소리를 나는 이미 마음에 또다시 받아들여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 있는 자기 위치를 발견하게 될 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시적인 것을 우리가 심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것이 언제 우리 죽고 나서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이미 그 영혼을 입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단이 왕이잖아요. 아직도 전향을 못 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무슨 관계나 우리의 도모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일도 주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나의 위치와 모습, 그 관계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겁니다. 만나기를 원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까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 성막을 짓고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때를 따라서 은혜로 무엇이든지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상황, 이런 것들의 가시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는 중독성 때문에 순식간에 새치기 하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아직도 분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 분별된 자라고 하는 성도의 자리를 또 빼앗기고 또 종노릇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또 다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는 기뻐하지 마세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막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찬양 인도한 적이 있고 또 그런 쪽으로도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이게 표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도를 하는데 본인이 은혜스럽지 않으면 누가 따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게 자칫하면 이게 부정직한 거지만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고 능력인데 어쨌거나 참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언젠가 얼마 전에 우리 성권이하고 은희가 뭔가 조금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좀 실수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둘이 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보면 한 사람은 무디고 한 사람은 또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너희들 예수님은 생각이나 해봤니? 그랬더니 은희 이렇게 하고요. 성권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집이고 사모님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걸로 보장되는 건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목사라든지 사모라든지 이런 직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시하고 또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굉장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어린 나이에 전도사님 소리 듣고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강도사님 되시고 또 어린 나이에 목사님 되시고 이러면 조금 그것보다는 정말 형이고 오빠고 그렇죠? 동생이고 이런 관계가 훨씬 우리의 가족적인 이런 공동체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편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의 지체니 역할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오히려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없을 때 아멘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서운한 마음에 거기 보라카이 교회인데 저기를 맡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이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제가 마음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함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렇게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마음들을 서로 알기 때문이고 더 알았으면이고 이렇게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관계에서
부족함 때문에 판단받는 그런 어떤 여지도 남지 않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중보해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안 되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을 삼고 하나님 얼굴 앞에 전시하고 싶었죠.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종노릇하던 영혼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생각 놓치지 말고, 또 지금 예수님을 생각이나 했니? 그러면 기쁘게 활짝 웃으면서 반응하는 사람보단 대부분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게으름처럼 놓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있고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사랑이며 나의 생명이라면 어찌 이런 무관심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사단의 시험은 집요하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감각하지 구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법을 가지고 영혼들을 농락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죠? 이건 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상황으로 턴해버리거든요. 또 그렇게 함으로 다시, 아시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성도는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제시된, 이 구별된 영혼들은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재창조된, 다시 진정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서 진정하시고 싶었던 진짜 창조된 최종적인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이 구별되고 거룩하다, 이런 것들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에서 분명히 나를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잘 조명해 보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거고, 성향적인 거고, 상황적인 거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내가 부합하고 있는 나의 경영이 남아있는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돌출되고 나에게 요구한다고 해도 나는 이미 거기에 반응하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제 기쁘게 이 모든 것들을, 관계를 청산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손을 잡고 여행하듯 그 장면들을 맞이하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주님께 묻고, 혹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옆에만 서 있을 수 있다면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시는 모든 사랑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업을, 혹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뭔가 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약간의 굴절이에요. 목적성을 갖게 하면서 또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헤어져서 언젠가 또 혼자 있게 될 거예요. 아이도 중요해요. 사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해요. 가정도 물론 중요하고 이런 사역과 복음의 문제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은 우리의 경영을 부추기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의
가장 중심 원리는 이제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날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비로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명한 감각이 있으셔야 또 분별되는 성도예요. 베드로가 한번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때 자기에게 속삭였던 생각을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뿜어냈던 베드로에게 이 원리를 딱 아주 자로잰 듯이 선명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들도 여러분도 알 거예요. 사단도 우리의 내면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지각을 통해서 당연히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시며 말과 행실의 주인이 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마음에 알게 되거나 흐름, 마음에서 형성되는 어떤 것들, 이런 지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서는 이 정답을 맞출 수가,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한시적인 것을, 썩어질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데 1000년 만년 살 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막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나는 사고가 안 일어날 것 같아. 나는 병들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저도 뭐 벌써 한 9년 됐잖아요. 미지가 딱 사진을 딱 보여준 지가 9년 됐는데 그때 야릇한 충격이 왔어요. 저도 나는 뭐 그렇게 건강 이렇게 병 이런 게 저한테는 안 올 것 같았어요. 막연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정말 그 최면에 걸린 것 같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눈 감고 걷는 것처럼 사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불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열악한 게 아니고요. 이 몸을 또 이 몸의 원리를 알고 이 몸을 주께 드려서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서 끝나지 않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거죠. 내 생각으로만 낭비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시적인 것을 우리가 투자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인 것은 이제 많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냐 사단으로 말미암느냐 이런 것들도 사단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럴 때 이미 다 포석해 놓은 대로 해놓고 그걸 평생 울거먹어요. 여러분 뭐 아주 나쁜 예지만 뭐 그 일본에서 뭐 한국에서 일본을 가나 뭐 했는데 한국에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뭐 이렇게 요것만 그 백에 넣어서 좀 한국에 공항에 가져가시면 제가 뭐 500만 원 드릴게요. 그 마약을 초창기에 운반했던 그런 유형이 있었대요. 근데 한 번 했는데 나중에 마약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안 한다고 했는데 이미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신고할게. 할 거야? 그럼 너 200만 원 줄게 이번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마치 한 번만 하고 이번에 귀국하는데 들어다 드릴게요. 좋은 마음으로 하고 돈도 받고 좋았다. 그걸로 안 끝나잖아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형은 상당히 악한 짓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악한 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악한 영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울거먹고도 끝까지 그러고는 자멸하도록 놔둬요. 어쨌든 우리는 회개, 세례, 죄사함을 거쳐서
성령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그 수많은 하늘의 권능, 그 능력들을 우리는 섬김으로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정말 넘치기를 원해요. 그런 구별의 육신과 영,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영적인 것, 육적인 것에 상당히 뚜렷한 경계가 있습니다. 두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세상에서는 동일한 사람 같이 존재감이 보이지만 부르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여기십니다. 이렇게 세상과 분별된 사람들이, 이 썩어질 것에서 분별돼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입은 사람들이, 이젠 사단의 종로로 닫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분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의 집합체가 또 몸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재능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기도 하지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중보해 주셔서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별로 제가 이제 기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필리핀에 도착하고서 거의 걸음을 걷기가 힘이 들었었어요. 계속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특히 그 일로일로라고 하는 데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사모님은 일로일로라고 하는 그곳에서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그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 나온 사람들이 한 30여 명 넘게 그 개척을 해서 지역을 교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 되시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서 한 4시간 정도를 가면 보라카이 아시잖아요. 그 섬에 보라카이 한인교회를 하셔요. 그리고 진짜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시는 일들도 보고, 그리고 정말 어딜 가든 모양은 다 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늘 보면서 좀 놀라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필리핀 그쪽 그 신학교 일로일로에 가서 5차례 정도 강의를 했어요. 월요일 날 저녁, 화요일 날 오전 오후, 수요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시간씩 1시간 20분 정도. 근데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11시에 오전에 강의가 끝나는데 저녁 먹을 때가 5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강의가 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 토의를 할 정도로, 마지막 강의 끝나고 질문 있는 사람을 했더니 더 이상 질문이 없다고, 자기들은 그 궁금했던 거. 그 다음에 서울에서 아마 그 성결교 쪽인가 봐요. 그 신학대학원의 이제 교수님이 매년 와서 강의를 해주셨나 봐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로 이렇게 직접 저는 통역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에서 알게 된 거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들도 좀 다녀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이고 생활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들어간대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후원을 받는데 그것도 다 끊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눠서 한 10만 원씩이라도 주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또 전화 오면 또 뭐 또 해줘야 되고 또 집에 많은 그 청년들을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전부 먹이고 이러면서 하고 그다음에 가니까 그 전주에는 또 찬양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150명, 200명을 먹이면서 그걸 또 일주일 동안 1년에 2번 행사를 하고 우리 같은 이제 컨퍼런스도 1년에 또한 2번을 하는데 또 사람들 다 이걸 진짜 그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영혼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니까 그 지역교회에 가니까 이렇게 화장실에 물이라는 게 안 나와요. 운물이 있었는데 정말 바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태풍의 시작 아닙니까? 필리핀이면. 근데 보통 때인데도 막 엄청 바람이 세는데 폭풍이 왔을 때 태풍 때 우물이 막 다 함몰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150만 원 든대요. 근데 그걸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남의 집 가서 물을 길러다가 화장실도 그렇고 씻는 거 샤워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아주 정말 친솔하게 사역들을 잘 젊은 목사님들인데도 정말 섬에 어떤 섬에 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애들이 막 교회에서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막 와서 인사하고 하는데 참 거기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수입원이 될 만한 걸 좀 선교사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아무튼 그 사역한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들이 다 끝나고 보라카이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쉬고 그리고 주일을 하루 훈련을 위해서 비워주고 있다가 왔어요. 왔는데 저는 보라카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다른 목사님께 좀 설교를 부탁을 드리려고까지 할 정도로 웬만해서 제가 안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올라가면서도 이거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진짜 했어요. 그 올라가서 하는데 할 때는 전혀 저도 몰랐어요. 설교하는데 40분 동안인데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행복한 교회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얼굴도 너무 좋고 그래서 딱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울고 그러더라고요. 한 서너 명이 막 설교 가운데 울고 막 받아 적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끝나고 보니까 싹 식사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관광객이래.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권사님 몇 분만 있고 거의 없더라고요. 원래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사업을 접고 아마 다 들어가셨는. 한때는 거기서 동남아 지역을 거의 선교 컨퍼런스를 1년에 1억씩 들여가지고 막 할 정도로 장로님도 그렇고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나고 비행기를 딱 타고 출발을 밤 12시에 했는데 비행기 타면서 왜 이러지?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 그러더니 그때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이 몸의 컨디션이 다시 딱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싫어하겠죠. 저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싫어할 거예요. 단순히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보다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노예를 빼앗기는 바로의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영혼들이 재창조된 새로운 그리스도의 희생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 앞에 그죠? 아름답다 여기며 거룩하다 여기며 하나님과 화목한 그 꼴을 못 볼 거예요. 사단은. 왜? 그럴 여지가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가능하면 움켜쥐고 하나님께 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예요. 안 놓습니다. 마지막에 애굽에서 놓을 때 뭐 때문에 놔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고 사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비로소 그가 손을 놓고 애굽 백성들이 나가도록 허용하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허용하심이죠. 사단은 포기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긴장감과 그리고 실제적인 이런 진실한 상황 앞에서 나의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실을 하고 또 나의 모든 주신 소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로 내어드려서 주님께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화목한 백성들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얼굴 앞에 서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방향성이 되고 또 대화가 되어야 할 줄로 알아요. 저는 강찬우 집사님도 충분한 자격으로 그곳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직도 자책으로 스스로의 성품에 어떤 묶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지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끝났습니다. 주님께 생각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뭘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알미, 그분의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주님은 늘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성소를 향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오늘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성도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부디 스스로 나무처럼 살지 말고 그런 착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패역하고 그 자체가 어리석음인지, 그것 이젠 다시는 이런 기본 기초에서 맴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얼굴 앞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직도 세상에 머무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종노릇 하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힘입어 이제 홍해를, 세례를 지나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받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따라 진정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다시는 주님을 향한 이 모든 지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영원한 것들을 기뻐하며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